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시되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네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과부의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대로 실행함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외부적으로 인물이 잘 나는 그 외부적인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여인이 TV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이 군사 훈련 받는 것을 TV 앞에서 그냥 선뜻 비춰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여성들이 총 쏘고 뭐 훈련 받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쌀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총을 겨루어서 쏘는 그 자세를 팍 취하는데, 우리 한국의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반하는 거예요. 야, 맞아, 저런 자세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뒤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굴도 잘생겼지만 마음은 더 미인이다. 마음이 더 미인이다. 자, 우리들을 표현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인물도 잘생기고 홀쭉하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의 대부분들은 이 성경학교나 신학교, 우리로 말하면 그때 되어진 일들인데, 이때 독신으로만 거의 다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독신이 아니고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빚진 일 때문에 너무 많아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 우리가 남편이 빚지고 간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목사의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목사가 이제 이미 소천해 버리고, 아내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 목사에게 주어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사모로서 참 할 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말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은, 이렇게 살아본 결과 참 어렵다. 영적으로는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기쁘고, 성도들이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행복해요. 남이 잘 되어가는 거 보면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아픔이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거 보면 참 기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넉넉하거나 그러면 참 좋겠지만,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뭐 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 먹고 나면 한 달 채워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주머니 돈이 뭐 넉넉해서 뭐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한 달 먹고 나면 딱 떨어져. 또 한 달 채워줘야 돼. 이 심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돈이라도 있고 뭐 농사를 짓고 뭐 해서 돈 벌어서 좀 모아놓으면 괜찮은데 모아놓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목회자의 길은 참 힘든 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먹을 것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보여지는 현상도 여유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큰 소리라도 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이제 늦게 교회 잘 안 나오고 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늦게 한 8시 넘어서 신방을 갔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떡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사람이 아프면 연락도 하고 또 목사가 와서 기도도 해 주기를 바라지만 너무 아프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연락이나 좀 하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이 추한 이 꼴이 너무 목사님 보기에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습니다. 어제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한 성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진짜 그 가운데 남들 모르게 참 고생하는 중환자실에 갔다가 와서 또 새롭게 암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사모가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는 그것처럼 참 한 사람의 아픔이 목사의 가슴을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구나.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 가슴이 막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사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래서 두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 뭐 우리로 말하면 종재기, 뭐 바가지, 바게스, 뭐 다이, 뭐 이런 거 뭐 다 안 빌려왔겠어요. 그래 이제 빌려와서 절비하게 이제 방에 갖다 놨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는 엘리사가 여기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만 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던 두 아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뭐 우리로 말하면 와 자꾸 나오네 한번 흔들어 보자 이것도 아니다. 그냥 계속해서 붓는 것밖에 뻔해요. 붓고 채우고 다른 것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사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엄마와 두 아들. 그리고 빈 그릇. 붓고 꺼내고 채우고 꺼내고 계속해서 이것.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전화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이 나요. 그분이 조금 안 보이던데 좀 머리가 아프던지 이런 생각이 나면 이제 길 가다가도 운전해 가다가도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방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막 이것만 안 해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식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침실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그 방에 없어도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 말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계속해서 옮겨 놓으네요.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또 붓고 또 가져내고 또 붓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뚝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기도인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문을 닫고 우리는 기도하면 혹시나 누가 알아주지는 아니할까, 이 문을 빼시시 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문을 닫은 후에 그 안에는 선지자가 안 계세요. 그리고 엄마와 두 아들과 빈 그릇만 붓고 꺼내고 붓고 꺼내고 다 차서, 자, 그리고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결국은 기름을 팔아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이 참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말을 100% 인정하고 100% 순종하고 100%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이것을 다 차니까 그리고 또 다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요거 앞까지는 잘해요. 대부분 다 잘해요. 우리가 뭐 병원에 있든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 목사님 이거 하고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야. 뒤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시 되어졌던 일을 보고합니다. 자, 보고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겨우 갔겠습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물질도 뭐 갑자기 푹 생겨지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기름 한 병, 이때는 이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기름이니까 올리브 기름 한 병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마 몇백 배 안 되겠어요? 뭐 있는 걸로 다 빌려왔었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받고, 그리고 빚진 것을 다 받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씀. 첫째는 선지자가 그 방 안에 안 계셔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방 안에도 거느리시고, 예배당에도 거느리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거느리시고, 여러분 농토에도 거느리시고,
여러분 운전대 안에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이분이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보고를 함으로써, 그리고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그리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을 앞으로 생계 유지해 가는데 써라. 이게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나왔으면 뭐 끝이지, 뭐 보고가 뭐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끔씩 주일날 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목사님 알면 큰일 난다. 아니요, 모르는 게 큰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함께 하시지만 목사도 알아야 돼요. 뭐 죄지러 간 일 외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라고 하면 요사이 얼마나 좋아요. 문자도 있겠다. 그 한마디 더 하면 저도 알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마지막 2단계, 너는 가서 기름을 다 팔아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에 여유있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없는 곳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하던 이 엘리사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지만 이 노림수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은 하지도 못하고 또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병원을 오고 가는 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사 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 몸을 만져주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경유하는 이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